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씨 뿌리는 비유는 아주 중요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성경에 공관복음,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얼마나 비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는 하나님 말씀을 나타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느냐? 그 여러 가지 아까 네 종류의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은 우리들의 마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오늘 8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은 과연 어떤 마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밝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떨어지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길가의 특징은 뭐죠? 길가라는 것은 아주 단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굳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길가와 같은 단단한 마음을 화인 맞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화인 맞았다. 화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불도장이죠. 과거에 이제 중세 시대에는 그 인두에 불을 달아가지고 그 노예나 짐승에게 자기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잖아요. 그게 이제 화인이죠. 불도장이죠. 이것이 어디에 맞았나? 양심에 맞았다는 것이 양심에. 양심에 불도장이 맞아버리니까 어때요? 신경이 죽어버려가지고 감각이 마비되어 버린 상태죠. 아픔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또 부끄러워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아무 감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지금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불신자의 마음 상태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불신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찌냐?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도 않고 또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이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그들의 마음에 비춰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옆에서 사단은 빼앗아가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8장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케 하고 그 말씀을 어때요? 빼앗아가 버린다는 것이죠. 빼앗아가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경해야 돼요. 기경해야 하는 거 알죠? 가라?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로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지금이 그 마음을 기격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단한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비가 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밭에 농부들이 봄에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해야 하는데 겨울에 굳었던 땅이 녹아져야자. 그래야 기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봄비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이 단단한 마음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봄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랬죠. 비가 와야,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야만이 여러분의 그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기경을 해서 갈아엎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이 굳은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렇죠.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면 무엇을 물어봐야 하느냐. 성도들에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 직책입니까? 뭐 그런 거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성도들에게 물어봐야 할 게 있어요. 당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종교인으로 남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성령 받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그걸 성령을 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거듭난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뭐 열심히 봉사한다고? 아니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봉사하면 어떤 열매가 열리겠어요? 육신의 열매가 열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돌박과 같은 마음인데 성령 받지 못하고 다니는 종교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처음에 교회를 나와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때요? 기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심령이 변화가 돼야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기쁘니까 자기가 거듭난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흙이 얇은 돌밭은 어떠냐? 겉보기에는 신앙인 같아. 교회를 다 나오면 신앙인 같이 보인다는 것이지. 그러나 속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돌들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돌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문의는 크리스찬이죠. 문의는 예수 믿는 것 같지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얇은 흙이 이렇게 덮여 있으니까 좋은 땅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그 안에는 죄와 허물의 이런 돌덩어리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 돌덩어리들이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씨앗이 자라고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이 돌밭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 믿다가 시험이 오면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그렇죠. 시련을 당할 때 환난과 역경이 오면 믿음에서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이 코로나 시대에 조금만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를 다 떠나버리잖아요. 평안할 때는 잘 믿어요. 왜? 그래서 여러분 그 나무들도 그렇잖아요. 가로수도 보십시오. 뭐 바람 불지 않고 날씨가 좋으면 아주 막 푸르르니 그렇지 않아요? 태풍 한번 보면 어때요? 가로수들이 다 넘어진 걸 볼 수 있죠. 그 가로수의 특징이 뭡니까? 뿌리가 얇다는 거예요. 뿌리가 얇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요. 여러분 겉모습만 화려해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시련이 오면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실컷 교회를 다녔어도요, 나중에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구냐?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시간 내서 봉사했는데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까 그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은 지금 빨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아직 부서지지 않은 죄와 허물의 돌덩어리들을 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는 방망이와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직 깨지 않은 그런 버리지 못하는 아주 큰 그 바위 덩어리들을 다 깨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토대를 세운 아주 두 분을 우리가 추천을 하면 한 분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뭐 우리 기독교를 이방인에게 전도한 초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고,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13권이나 기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마서 같은 그 책은요 아주 우리 기독교의 교리를 체계적으로 아주 세워놓은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 위에 기독교를 토대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16살부터요 아주 방탕해가지고요, 가출해가지고요, 나가갖고 막 동거하고 막 오만 불황자하고 탕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요 뭐 이단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심취하고, 그 어머니 모니카는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죠. 우리 아들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10년이 돼도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니카가 하루는 그 암브로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버린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우리 아들이 돌아올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방탕하고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암브로시우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아주 거기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모니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데, 야 드디어 30살이 되니까 이 어거스틴이 이제 회개하고 엄마에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탕자인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어거스틴을 회심시켰던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야,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순식간에 어거스틴이 회개한 거예요. 와, 내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능력이 있어요. 한 말씀만 꽂혀도 인생이 변화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쥐하러 묵상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할수록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요 말씀을 읽다 보면 심령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어거스틴과 같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에 떨어졌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요.
그런데 잘 자라다가 어떻게 됐느냐?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서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아직 이분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세상 염려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생의 자랑이 나옵니다. 이생의 염려, 이생의 염려. 이게 뭐냐 하면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걱정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이거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 보라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냐. 창고도 없지 않냐. 그런데 다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지 않냐. 근데 하물며 너희들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런데 왜 걱정하면서 사냐. 그런데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안한 거야. 미래가 걱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왜 목소리가 들어가졌어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미래에 뭔 걱정을 할 거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생의 염려 때문에 우리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슬퍼하실 일이죠. 두 번째로는 재물의 유혹이 때문에 자라지 못해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돈 버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죠. 돈 벌어야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섬겨야 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결단해야지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룻을 우리가 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보다는 물질을 따라갔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불탈 때 다 세상 물질은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예배를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서 예배 드렸던 아브라함이 가난하게 됐습니까? 더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집에서만 기르는 그 사병이 318명이나 돼요. 318명.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 가정에 그 종업원이 예를 들어서 사병의 경호원이 318명이라니까. 그럼 얼마나 부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돈 번이라고도 예배 드릴지도 못 와. 돈 번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불탈 때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보고 살아야 하느냐? 하늘을 보고 살아야지. 땅의 것만 계속 바라보고 살다 보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이죠. 불탈 때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를 제일로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 향락이랑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야,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 아깝다. 그렇죠? 어디? 자치교로 가자. 놀러 가는 것이죠. 놀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죠.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 가시떨기에 딱 막혀가지고 항상 그대로야. 5년, 10년을 믿어도. 열매가 열릴 수가 없죠. 여러분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버리면요. 햇빛이 가려버리면 열매가 안 열려요.
농사를 지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뭐냐? 세상 염려에 있으면 열매가 안 열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쭉정이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향락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여.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같이 자꾸 자치기 하자 보면 예배 드리고.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거꾸로 해. 자치기 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지. 피곤해서 못 와. 야, 2부 예배 가야지. 못 온다니까. 자치기 하고 나서 밥 먹고 야, 한수금 자야지. 그건 끝난 거야.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둬야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3가지 마음을 살펴봤는데 이제 4번째 마음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우리 누가복음 8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여기서 좋은 땅에서 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에.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씨가 잘 자라는 땅이 어떤 땅이죠? 땅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야죠. 그렇죠. 여러분 씨를 심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땅이 그 씨앗이 잘 자라느냐? 습기가 있어야죠. 그리고 땅이 보들보들해야죠. 그래야 뿌리를 잘 내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마음은요. 성령이 충만한 마음입니다. 거듭나서 성령이 항상 충만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래서 여기서 새 영을 주며 새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마음이 부들부들하시고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얼굴을 보면 아 저분이 성령이 충만한가? 저분이 지금 가시떨기에 세상 염려로 가득하 있는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 다 마음속에 있는 게 얼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면 얼굴 보면 그러잖아요. 너 뭐 근심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어디 아프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성령에 충만하고 항상 기쁜 사람은요 얼굴이 환해요. 환해. 누가 옆구리를 쿡쿡 찔러도 별로 반응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막 근심 걱정으로 얼굴이 막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올 때 얼굴이 어땠어요? 광채가 났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이렇게 천사와 같고 광채가 나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뒤엄자리 같으면요 항상 아무리 광채가 안 나. 화장 아무리 잘해도 비싼 화장품 발라도 안 돼. 그 속일 수가 없어요. 요즘은 나이가 이제 연세가 여러분들은 연세가 좀 있어서 이제 분장을 해야 돼. 분장. 화장이 안 돼. 화장 갖고는 이제 안 돼. 근데 뭐 해야 한다고요? 분장을 해도 안 돼. 그 속일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냥 분장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해봐요. 얼굴이 그냥 피부색이 그냥 빛이 난다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진짜 그런 분에게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냐. 100배의 결실을 맺힌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막 열리면
누가 기뻐하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즐거운 제자교회는 70명의 제자를 우리가 지금 파송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교육하고 또 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 과제가 뭐냐? 성령에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겼을 때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오늘 4가지 마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입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입니까?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돌박과 같은 마음입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여러분 3번째로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여러분 마음입니까?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땅도요. 일주일만 관리를 안 하면 잡풀이 나기 시작해요. 제가 시골에서 화단을 갖고 보니까 풀을 다 뽑았잖아요. 꽃이 잘 자랍니다. 근데 일주일만 제가 외출하고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꽃이나 잡초나 같이 자라고 있어. 여러분 마음이 좋은 마음이더라도요. 항상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순식간에 잡초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좋은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